4월 9일 새벽 예배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십자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6월절을 앞둔 명절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인데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수님 뵙기를 청합니다. 이들이 빌립에게 예수님을 뵙기를 청하고 빌립이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여쭤보러 갔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3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헬라인들이 뵙기를 청한 것이 특별하게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은 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앞두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때를 영광의 때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영광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 말씀의 성취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고서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고 완성하시는 그 때에 집중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는데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헬라인들이 뵙기를 청한 것에서 시작된 이 말씀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확장되어서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이를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고 확증하셨습니다. 밀알이 떨어져 죽는다. 그 밀알로 인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영생하도록 보존하는 방법은 역설적이게도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을 보존하는 길은 예수님처럼 우리 자신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또 많은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입니다. 세상적인 자아에 집착하게 되면 이 생명을 잃게 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말씀하십니다. 26절에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라야만 하고 또 예수님을 따름으로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의 때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이야기들을 믿음으로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해야만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앞두시고 또 자신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할지를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려운 말씀이지만 우리 모두 믿음으로 예수님의 모습을 배워야만 하겠습니다. 27절부터는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두고 괴롭다 하십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과 또 고통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로 시작하지만 또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런 기도로 바뀌십니다. 그리고 28절에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끝이 납니다. 예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마음을 드러내시고 간구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기도를 하셨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정하신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고백하십니다. 24절의 말씀처럼 하늘의 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예수님의 기도이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온전히 낮아지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는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했다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30절에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끝까지 표적을 보여주셔서 하늘에서 음성을 듣게 하셨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는지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끈질긴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31절에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심판받고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난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고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이 고난이 이 세상의 심판과 세상의 임금을 쫓겨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에 이 세상의 임금은 바로 사탄, 곧 마귀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만 부활하셔서 또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임금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승리로 인해서 사탄의 힘이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3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땅에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여기서 땅에 들린다라는 표현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들려 죽으실 것이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결과를 가져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모든 사람이라는 표현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 그리고 지금 모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바로 앞 구절 20절 21절에 이 헬라인들 제자들에게 찾아왔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상황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구원하시겠다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인지 다시 말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고 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는 영원히 통치한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영원한 메시아가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빛으로 비유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5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두움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 구약에서도 메시아는 빛으로 예언되었는데 이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빛, 곧 메시아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빛 가운데 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둠에 잡히지 말고 빛을 믿으면 빛의 아들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빛 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빛의 자녀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빛을 믿고 또 빛 가운데 살아가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이기는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들을 면하게 하시고 혹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일들을 겪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셔서 죽으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신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로 살아가므로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